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일사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사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어 갈 길과 행할 길을 확신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행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깨우쳐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이 팬데믹에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 중인 2021 선교대가 한 달 남았습니다. 초청받은 선교사님들 모두 오시어 위로받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축제의 잔치가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전능의 하나님, 건강이 안 좋아 고통받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어 고통 없이 살게 하시옵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어미저 전도사님께 성령님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사 듣는 저희들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욥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욥기가 시작이 되지요. 오늘 제목을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책을 보면 제일 앞에 서론 또는 머릿글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이 어떤 의도에 의해 쓰여졌는지 짧고 간단하게 묘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그 서론이나 머릿글을 읽어보죠. 그리고 목차를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잠시 보면서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도 보면 욥기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고 마지막 42장 10절에서 17절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욥, 신약에서는 바울, 이들은 고난과 회복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말씀에 욥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기를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전개될 욥이 고난에서 회복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어떤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한 징벌로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고난이죠. 둘째는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신앙 인격의 어떤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이겠지요. 욥의 고난은 어느 쪽일까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느 쪽일까요? 함께 짚고 넘어가는 기회가 우리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어느 쪽인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쪽이었을까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있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주야로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했어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이라는 고난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은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가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 어쩌면 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실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타인의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욥이나 바울 같은 의인이 겪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고난은 후일에 많은 후배들에게 고난에 대한 정의를 알게 하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도 살아있는 산교육의 대명사들이 바로 욥과 바울입니다. 물론 인간이 겪는 고난과 재앙에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때도 있고 모르고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한계라는 것을 욥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욥이 팔레스틴 동부에 있는 우스라는 곳에 살았다고 하지요.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다는 것과 그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욥의 그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욥의 인격에 대해서 보면은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인격에 대해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평가는 앞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론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내면 세계가 깨끗하고 순박했으며 이웃과 사회에 비춘 그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겉과 속이 훌륭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보통 내면적으로 순박함이 있으면 사회성과 조직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순전함이 없고 영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면 자기 관리와 사회성이 결여된 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쪽 저쪽 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이러한 모든 면을 고루 갖춘 성숙한 신앙
인격자였다라는 거죠. 둘째로 욥은 그 소유관에 대해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죠. 2절에서 3절 같이 볼까요?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물질은 필요하고 소중하면서도 시험받기 가장 쉬운 것으로 둔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 자체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선과 악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질을 관리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는 모든 물질은 탐욕으로 변해서 탐욕으로 인하여 죄악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을 위할 때는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경고를 아멘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자, 욥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의 복이요 재물의 복이요 수많은 종들입니다.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자녀들과 가축의 수로 부를 측정했으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여하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 주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대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력은 욥의 벼슬이요 권력이며 명예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인간의 행복 조건을 완벽하게 골고루 갖춘 자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험받은 청직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소유물이 내게서 떠나갈 때 단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간의 사명을 잃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1장 후반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욥은 그 많은 부요한 재물과 자식과 건강까지 잃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청지기 신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며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의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요, 그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죠. 잠언 15장에도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가정 10자녀들은 모두 화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 욥의 신앙교육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그 불안감이 뭐냐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물질 문명은 풍요로워지나 정신적인 가치관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여서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욥의 가정이 어땠다고요? 자녀들이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생일에는 모두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유산 중에 점점 잃어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것은 밥상 공동체 문화다라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 문화. 이전에 가족들은 한 솥에서 나오는 밥을 한 상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밥상 문화는 모든 교육의 시작이었죠. 밥상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고, 밥상에서 형제간의 친교가 있고, 밥상에서 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핵가족 제도와 기계 문명으로 인해서 산업사회는 이러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욥의 이 가정을 보면서 그 옛날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밥상 공동체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밥상 문화는 어떠신지요? 저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갖게 된 그 새로운 것이 회복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밥상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혼자 먹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니까 함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팬데믹이 있는 1년 반 가까이 매주 월요일 날이면 특별한 일이 없고 특별한 교회 일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아들, 딸, 식구, 손녀 둘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밥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자녀들의 속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밥상 공동체는, 밥상 문화는 참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이 잔치날이 되면 반드시 그들을 불러서 영적 결산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치 못한 영역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가는 뒷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내 자신을 보면서 욥을 흉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자녀의 명수대로 자녀들을 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세속 문화가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의 이런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욥에게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셨으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돌보고 욥이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인격을 새롭게 하며 그 새롭게 된 인격이 우리 각자의 그 체질이 되게 하고 그 새로워진 체질이 바로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지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인생에는 크게 세 종류의 길이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로서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는 배가 이동하는 수로가 있고 육지에는 차가 이동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이동하는 그런 교통의 길이죠. 둘째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는 수단과 방법의 길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길을 찾아 나서죠.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길인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 항로와 육로와 해로와 도로는 우리를 공간적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인 수단과 방법은 이 땅에서 멈추고 말지요. 하지만 세 번째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는 그 구원의 길,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을 확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영적인 길,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길이 있기에 그 길을 우리 육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에게, 신앙의 후손에게 아낌없이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생각나는 욥과 바울과 같은 고난의 통로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각 가정의 밥상 공동체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559장 2절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그렇죠? 3절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오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